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때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실천하는 신앙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4개로의 그런 소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정복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나누라, 기업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4개를 바로 큰 주제로 1장부터 12장까지 강을 건너고 땅을 취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기업을 나눈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섬겨요?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빼앗아가 버린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양, 우리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이제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 각 지파의 인구를 기본으로 해서 제비뽑기로 그렇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기업의 분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 지명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소하게 들리고 지루하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기대되고 또 소망으로 가득 부푼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티밥을 튀는 그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옥수수 또 보리 쌀 가지고 가면은 돌려요. 기계를 돌리다가 때가 되면은 그 긴 자루에 넣고 펑 하면은 그 기다려서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서 먹고 기쁜지 모르는 것처럼 이제까지 그들이 함께 수고하고 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땅에서 그곳에서 기업을 나누는 정말 부푼 시간입니다. 한국에도 탈북자들이 와서 국정원에서 한 달 조사받고 또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정착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갈 것인지 각 지명을 자기들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 경기 한 1차, 1순위, 2순위, 3순위로 써넣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뽑습니다. 제비 뽑기로 뽑아요. 그래서 그 뽑는 빈털터리로 생명 걸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살아갈 아파트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시간인가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그 시간입니다. 수많은 오랜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제는 제비뽑기로 땅을 나누어주는 시간, 정말 감격의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나누어주는 그 상급의 시간을 우리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선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또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중요한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있는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여호수아 청년의 때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전쟁하고 7년 동안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지금은 거의 90 또 100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110년을 살았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노년을 세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60부터 70을 노년기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에 그리고 둘째는 70부터 80까지는 백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80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임종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렇게 해서 모세도 120세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도 그 뒤를 나이가 많아 늙어. 이건 자연적인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안 늙은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많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요.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해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날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믿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믿고 즐거워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이 많아 늙었다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인생 100년의 삶을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는 흙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내 딸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명만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새 영이 임하고 새 은혜가 임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감당해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불러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사명 주시고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임만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택한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임만을 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인생의 삶, 인생.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아마 여호수아도 자기 본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음에 이삭도 나이가 늙어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인생을 하나님이 주름살 하나하나 우리의 피부가 연약해진 것들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늙어가더라도 인생 노년에도 할 일이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끝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야곱은 이스라엘 눈이 육신의 눈이 멀었어도 끝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세도 120세가 되었어도 또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때와 사명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분배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오늘 이 13장에서 나누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이 많은가? 우리에게 그 나이, 여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얻을 땅이 남아있다. 그 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 적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 완전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땅을 분배해라. 우리 땅도 아닌데 남의 땅을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도, 전쟁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적들이 많이 지금도 산재해 있는데 그곳에서 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경지 정리하는 것좀 다 정리하고 나눠주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때에 맞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사사기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제 이 출애굽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낳은 사람들,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그 땅에서 순응하고 가나안화 동화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지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길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땅들의 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름을, 그 지역을 씁니다. 지명을 써요. 민족의 이름을 써요. 이유는 뭐라고요?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는 그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을 지금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데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현상을 보고 살아갈 것인지, 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원주민들이 그들이 공격해 오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사사기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적들이 우리의 오히려 가시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만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자, 이제 우리에게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인생에서 쫙 한꺼번에 풀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덧입고 힘입고 나가서 승리함으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종류의 기업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먼저 요단 서편 지역입니다. 9지파 반이 나누어지게 돼요. 13장 6절에 또 레바논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내가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 지중해 쪽이에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 반이 지파들 중에서 반이 땅 얻었고, 또 므낫세 지파에서 그 반은,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에서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분배 후에 이 정복은 후세들의 사명입니다. 후세들의 몫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수아는 나이 든 대로 사명이 있고, 후세들은 후세대로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제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땅의 목록을 딱 써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문서. 이 기업의 땅은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들이 줄 수 있는 그들의 기업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가나안은 그와 그들의 후손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에요. 기업을 지키는 것은 단 농사 기술이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기업을 지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을 우리가 찾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믿음으로 기쁨을 만들고,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11절 드리고 헌물 드리고 각양의 서원에 예물 드릴 때 그것에서 일정 부분을 바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또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 할렐루야. 나는 내 땅이 이렇게 있어서, 내 회사가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직장도 기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일하러 가는 것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업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게 만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가르치고 사는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지만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배우는 실천은 무엇인가? 때와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노년엔 노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나는 늙었으니까, 과거에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은 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쓰심에 항상 겸손하게 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택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각자에게 때와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이 들어서 이제는 싸우러 나가는 칼을 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그 땅을 지도를 그려서 나누어 주는 일은
어떤 여호수아 외에 할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또 은퇴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때가 있다고 그랬고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세월 하나님이 살피신다. 늙어가는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노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한 세월입니다. 주님이 함께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은혜의 은총의 시간, 삶, 흔적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머리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늙고 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이다. 그런데 다 늙은다고 백발이라고 영광입니까? 아니요. 영화로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로운 길에서. 이 의롭다는 것은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인생 살아온 것이 영광이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앉아있는 것만 봐도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늙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영광이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얻습니다. 다 늙어가면 다 영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의로운 길에서. 잠언 20장 22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래 청년들은 힘이 그들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의로움,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살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살필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그 때에, 그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 침상에서, 이 병상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힘듦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지나온 날들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남은 삶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떠나도 오직 내가 갇혔을 때든지 때가 석방되든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것은 이전과 같이 담대하여, 지금도 담대하여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늙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죽음 너머의 부활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영적인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 나이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젊었을 때부터, 주님과 기회가 될 때부터,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 어떻게 섬길까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직 수많은 적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남은 삶, 인생의 때와 맞는 사명을 통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길 잘 달리고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때에 맞는 사명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출발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젊음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힘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